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말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지금 이 백성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시면 우리의 구원을 듣고 또한 우리가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이 사실을 아는 다른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세가 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 판 처음에 주었던 그 십계명 그것을 모세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려고 내려왔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트리지요. 왜 깨트렸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하프리로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이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풍성하게 드러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의 율법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돌판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돌에 새겨진 그 십계명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다시 새롭게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천대까지라는 것은 영원히, 그런 말이죠. 영원히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지어낸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부한 하나님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그 전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벌을, 죄악에 대해서 내릴 형벌,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는 면제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영원히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죄악에 대해서는 내가 결코 면제할 수 없다. 벌에 대해서는 결코 면제할 수 없다. 아버지의 죄를,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죠. 9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이르되, 그 다음에 모세의 고백, 또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가 은총을 입었거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떠나가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러나 반드시 벌을 면제해 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주일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주일, 제3주일 두 번을 재직 세미나 때문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구조를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주일이 서문 역할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 그것이 위로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1주일 보면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위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인생이다 라는 것이 2주일, 그리고 3주일, 4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세 주일에 걸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참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비참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제2주일 산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그것을 사문에서 질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 모든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율법의 한 요구라도 우리는 제대로 알거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는가? 패역하고 악한 상태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질문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또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기인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갖 악만 행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의 교리를 해설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 죄와 비참에 관해서 고백하는 사주일, 제4주일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요구, 그것에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자다라는 사실이 선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본성이 여러 가지 질문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비참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 제5주일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에 관해서 고백하는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이 세 주일에 대한 내용 중에 마지막 주일인 제4주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요구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세 가지 질문의 유형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9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 다음 답 보지 마시고 10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다음 11번째 질문 넘어가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죄인들의 도피 심리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인생의 마지막 위대한 변명들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요구로부터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인생의 위대한 변명, 세 가지 변명, 그것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 구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인생이 어떤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피해가고자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요구해놓고 못 지켰다 해서 벌 주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에게 대학교 시험을 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을 불러서 내가 월급 줄게 하면서 월급 받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한 달 동안에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집을 지어 보시오. 근데 재료를 주지 않습니다. 도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지어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도무지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것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요구를 하시고는 못 지켰다고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런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혹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그 타락한 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같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못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잘 몰라가지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지식의 문제와 능력의 문제 두 가지. 모든 일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그런데 인생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동물과 다릅니다. 어떤 다른 생물과 존재와 달리 사람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 마귀의 게임에 빠졌어. 그러나 마귀의 게임에 빠졌다고 해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저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악은 핑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도 아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라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 타락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타락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몰랐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핑계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 죄의 심각성이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을 이제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 위반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타락이요, 또한 이것이 우리 인생이 지금 고스란히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본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질문을 야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 되어져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도 원죄를 물려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설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고의로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어졌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 개인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 속해서 같이 범죄했다, 아담에게 속해서 같이 타락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기가 참 쉽지 않지요. 우리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상,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서로 하나다라는 것, 부부가 하나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하나다. 물론 이런 이교 사상이 있죠. 우리 모두는 신의 소생이다, 온 우주는 하나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신과도 심지어 이 세상은 나누어져 있지 않다, 범신론 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의 죄지 어떻게 그것이 나의 죄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죄가, 이 원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것이 되는가? 유전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 유전이 되는가? 대표적인 방식, 대표자가 한 것이 그 모든 구성원이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참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아담에게 속해서 범죄했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같이 타락한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믿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일 수 없다라고 항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서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죄를 짓지요.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열매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질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서 타락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이런 깊은 자각에까지 이릅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해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철학자들이 온 인류가 하나다라는 것, 그냥 단지 뿌리가 하나다, 기원이 하나다라는 그런 어떤
그 뭐 진화론적인 관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명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재용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한 것처럼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끼친 영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반대로 그것을 뒤집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회개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 질문, 제 구문을 통해서 사람이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요구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라고 우리가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엄중한 요구이지만 우리 인생은 처음 지원받았을 때 그 요구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핑계거리 변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신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을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럼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게 또 핑계거리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면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어떤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해버릴 때도 여전히 핑계거리를 가지죠. 잘 됐다는 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다 똑같은 것 아니냐. 다 벌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차별이 되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나머지 모든 죄인들은 벌하시면 당연한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질문이요 또 핑계거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의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제 신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본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의를 행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낫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형벌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 부분만큼은 낫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를 거스리면 그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없지요. 의인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타락한 본성은 그렇다면 잘 됐지.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 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자기에게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시는 분이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죠. 자기가 손해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안갚음이나 복수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심히 진노하신다. 더 과격하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문화나 모든 종교에 퍼져 있는 사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이 뭡니까? 모든 종교마다 또 뭐 동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렇지요. 그게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벌 받는다. 그 사상 아닙니다. 권선징악. 이게 모든 종교의 기초거든요. 모든 도덕의 기초가 그것입니다. 사람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벌 받게 돼 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벌 받게 돼 있다. 근데 결국 벌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마지막에는 벌 받겠지 했는데 죽는 순간에도 편하게 죽더라 이겁니다. 악인이 마지막에는 벌을 받아야 되는 죽는 순간에도 편하게 죽고 호상이라고 말하고 역사책에도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계속해서 대대로 칭송을 받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벌 안 받네.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 받아서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벌 받는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형벌이 있지만 이 땅에서 완전하게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고난이 많은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다. 나중에 안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영원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정리하실 것이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의 형벌이 있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재난을 당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무슨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그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지금 재난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그 조상들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조심해야 하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샘플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나는 또 더 낫기 때문에 그런 벌을 지금 받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벌이 분명히 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공의로우신 형벌을 내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형벌,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신원받거나 보상받지 못합니다. 세상 어떤 기관도 법원에서도 나라에서도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마지막 날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고난받는 사람들의 고난, 그것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우신 심판으로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공의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그 공의를 무시하시거나 또한 그것을 덮어서 없는 것으로 지나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핑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더 우선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제일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쨌든 용서해 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불의한 일들 보고 또 자기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가?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안 믿는 분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데 어느 순간에는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막연한 기대, 마지막 신랄 같은 기대, 그것을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인생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의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 공의를 결코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는 사랑이 주장되는 순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참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벌이라는 것, 그것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만 그 부분만큼만 벌을 받아야 되는 거다. 과도하게 벌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형량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량을 정했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는 조금씩 형량을 줄여주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줄여주실 수가 없는가? 하나님은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 인생에게, 타락한 인생에게, 범죄한 인생에게 내리신다라는 것 말이 되는가?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합리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형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형량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적용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평생 죄 짓는 것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줘야 된다면 죄 짓는 그 기간, 그것에 맞는 만큼만 벌을 줘야 되는데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된다. 잘못된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60년, 70년 동안 계속 죄만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린다면 60년, 70년만 벌 받으면 안 되겠냐? 그런데 왜 작게 범죄한 것 가지고 하나님은 벌을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영원한 벌로, 형벌로 내리시는가? 그런 하나님은 잘못되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공의에 거슬리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공의에 맞는 것입니까? 사람이 지은,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라는 것,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의에도 결코 맞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는 그런 벌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그 내리시는 하나님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그 죄가 어떤 성격의 죄인가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기 해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의미를 거슬러 짓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의미로우심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죄는 어떤 기간의 문제로 그렇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 그분을 거슬러 짓는 죄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이 갚으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이델베르그 우리 52주일 중에 이 하이델베르그 제4주일 이 내용이 설명하기도 제일 힘들고 또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기도 실은 제일 힘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변명들이 이 질문들에 다 녹아 있습니다. 참 힘든 고백, 너무나 받아들이기 거북한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어미로우심, 그것에 우리는 대항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물으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어미로우심을 물으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아직 영원한 벌 이런 것들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이 세상에서 지금 받는 어떤
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조금 느끼기는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느낍니다. 어떤 신의 분노, 어떤 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벌 받는다 그런 건 느끼지요. 그 막연한 느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분명히 있고 그 영원한 형벌이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독생자 그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다실 수밖에 없는 죄였다라는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막연히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다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변명거리들 이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나님 그분이 죄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분명히 본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죄는 그만큼 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배반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배반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받을 형벌은 영원한 형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좀 기도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천대까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형벌은 반드시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착각해서 안 됩니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죄는 영원히 갑니다.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를 온전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죄 지은 것만큼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변명거리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다라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인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이르는 그 방식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긍휼과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이 시간도 좀 크게 기뻐하며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이 던질 수 있는 수많은 핑계거리들 생각하면서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있었던 것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고 또한 크게 우리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